전 합동신학대학원 총장이셨고 우리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조병수 목사님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종종 지금도 꺼내서 보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울의 동역자와 대적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출판 연도가 97년인가 98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때가 영광교회를 한창 섬겼던 그 시절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미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머리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머리글을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나는 동역자를 통하여는 사도 바울의 위력을, 대적자들을 통하여는 사도 바울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 마치 뛰어난 운동선수가 동료들의 지원을 받을 때 더욱 빛나는 실력을 발휘하듯이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활동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마치 밝음이 어둠에 대치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실제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대적자들을 고찰해 볼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동역자들을 고찰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감격을, 대적자들을 고찰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고통을 발견하였다.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헌신적인 수고 앞에서 마음을 전율시키는 감동을 맛보았으며,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의 극악한 시도 앞에서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아픔을 맛보았다. 벗과 적, 동역자와 대적자는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만난 좌우명이었으며 명함이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복음을 지닌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드러내는 너무나도 정말 좋은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우리는 로마서로 인해서 큰 은혜를 누렸고요,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다시 회복하고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만 이 길 가운데 결코 전처럼,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결단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서도, 또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셀 수 없이 들었어요. 복음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어떤 그 놀라운 그런 역사, 그런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흥의 첫 번째 가시적 표지는 명목산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다. 명목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지금까지 복음을 이해한 적도, 거듭남을 경험한 적도 없었음을 알게 된다.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새로운 확신과 이해를 갖게 된다. 제일 먼저 동역자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잠자던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심령들이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일도 일어난다. 그렇죠.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들,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회심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새롭고 아름답게 변한 교회의 모습과 진정한 예배 및 지역사회에서의 섬김, 그리고 배타적이고 정죄하는 태도가 완전히 사라진 교회 분위기로 인해 믿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산하는 매력적인 증인들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더욱 신선하고 덜 정죄하는 태도로 대화한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커져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저는 동의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절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기쁨은요, 정말 감사함은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예요. 복음 앞에 반응을 하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삶의 영역 속에서, 또 모이는 가운데에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안 됩니다. 모이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떤 실제적인 결단을 한다는 거요, 이것은요 억지로 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처럼 잠자거나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만들어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외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길이 겉으로 보일 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나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복음 앞에 목숨을 걸고 함께 뛰는 동역자들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혼자 복음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동역자와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도록 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16장의 1절부터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몇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의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인데 이 베베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자 성도들, 여성들의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요, 얼마나 귀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우리 이 민족이 어떻게 일어섰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우리 여인들, 우리 어머니들, 정말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제단을 쌓았던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편지에 동역자의 이름을 제일 먼저 베베라는 자매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헌신을 했어요. 어떻게? 목숨까지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헌신했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가정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드렸는가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 집이 가정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드렸던 겁니다.
핍박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자기의 가정을 드렸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하면서 이제 동역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쭉 열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그의 동역자를 26명의 이름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5개의 가정교회를 나누고 있어요. 결코 복음을 지닌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함께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동역자들도 있지만 대적자들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조병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바울은 동역자를 통해 더욱 찬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대적자를 통해 바울은 더 선명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동역자와 대적자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누가 나의 동역자인가, 누가 나의 대적자인가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역자는 내 편,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동역자고, 대적자는 내 편이 안 되는 사람이 대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역자와 대적자를 나누는 분명한 기준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끔 동역자와 대적자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이 되어주니까 저 사람은 동역자야. 그런데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내 말을 잘 안 들어줘. 그래서 저 사람은 대적자야. 아니,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성도들 가운데서 갖게 돼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것을 내 마음으로, 내 기준으로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동역자와 대적자를 얘기할 때 그 기준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편이 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성도는요, 그 사람은 대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나의 오만함과 나의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내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만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복음이 그 모든 관계를 이끌어 가도록 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동역자도 나오게 되고 대적자도 나오게 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 이것이 복음 부흥이다, 복음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 부흥, 복음 혁신.
바울이 지금 동역자와 대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앞에 서게 되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의 혁신이 일어나는 삶은요, 늘 동역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대적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역자가 있느냐 대적자가 있느냐를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사람에게 자꾸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동역자와 대적자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생각으로 저 사람은 동역자야 대적자야 라고 그렇게 나눠버리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나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은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모든 기준은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는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바울은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 이 글을 쓰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마지막은요, 복음 선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복음 선포. 자, 그 복음 선포가 무엇이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포예요. 이것이 복음 부흥입니다. 이것이 복음 혁신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동역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얘기는 참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부흥과 복음의 혁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다, 그걸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부흥, 복음 혁신.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복음이어야 한다. 나의 복음이어야 한다. 자,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이것은 좀 위험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이 내 것이라고? 나만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내 복음이 주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복음을 말하는 주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소유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세번역으로 로마서 16장 25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자, 우리 번역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세번역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전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나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반드시 나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요, 자신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자신만이 정말 가질 수 있는 경험과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드러내셨을 때 그 복음을 우리는 처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 들었죠. 그러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면요, 여러분,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돼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남이 전하는 복음,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음은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정말 잘 전해요.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도 납니다. 매주 그 설교를 듣는 자리에 가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또 살다가 다시 그 자리에 나와서 또 그 복음을 듣고 또 막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복음이죠.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나의 복음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을 만나요. 이제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 때가 이제 다가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희 애가 교회에서 여름에도 수련회 가고 겨울에도 수련회 가고 또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학원 빠지면서까지 제가 보내야 됩니까? 그냥 주일 출석 좀 하면은 그걸로 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그때만 반짝 변하는 것 같다가 돌아와서 옛 모습으로 살고요, 다시 이상해져요. 외계인 같아져요. 그런데 수련회를 꼭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잘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바라보게 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막 그 순간에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나 은혜 받았어, 나 정말 기도하게 됐어, 눈물로 기도했어, 너무 잘했어, 정말 멋져. 그랬는데 다음 날부터 대판 싸우기 시작하고 막 뒤집어지고, 이거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보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련회가 그 자녀에게 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매 수련회 때마다, 매 교회에서 집회할 때마다 정말 이 자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냥 나는 알아요. 그거 알아요? 아는 것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뭐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겪는 거예요. 겪은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있다가 며칠 안 되어서 삶이 무너져도 또 그 수련회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요, 그 한 번의 경험이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0점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연합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울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파노라마처럼 내 앞을 막 지나갔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 어린 게 얼마나 울었는지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사람들이 집회 다 끝나고 돌아갔는데도 그 자리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서 모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도원 앞에 있는 풀과 나무가요, 이전에 내가 보았던 풀과 나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완전히 정말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천국 같았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15살 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딱 일주일 같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입니다. 예.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정말 놀라운 그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엉망진창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정말 그 생생한 경험이요, 오늘까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주님을 언제든지 내가 정말 방황하고 방탕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 있더라도 그 경험으로 주님 앞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복음이 존재합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동역자들이 주변에서 잘한다고 좋다고 나를 높일 때, 그때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대적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 내 마음에 어려운 말들을 할 때, 그때 담대하게 내 마음을 정말 안정시키면서 선포해 갈 수 있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남의 복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복음 아니에요. 들은 복음 아니에요. 내 복음. 이건 내 복음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여러분, 이 복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더욱 찬란하게 하는 그 복음, 대적자를 통해서 더욱 선명해지는 복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두 번째로, 복음은 반드시 남을 위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의 복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남을 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세 번역은 뭐라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지만, 이 복음은 반드시 나가는 겁니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남을 위한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굿 뉴스라고 표현합니다. 굿 뉴스입니다. 이 세상 최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최고 좋은 소식은요, 절대 내 안에 담아놓지 않아요. 담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기뻐서 삐져나와요.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요, 가둬둘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고 뭔가 구멍이 나면 그 틈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빛의 특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빛인 이 복음을요, 바깥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세상 최고 좋은 소식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게 하고 내 주변을 소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지지난주에 여운천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운천 성도님,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8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작년 79세가 될 때까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오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내 집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2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하지만 담도암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이제 몇 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밖에 사실 수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일에 등록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영접 기도를 하시고 새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지난 봄에는 학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를 18차까지 너무나 힘들게 그런 시간들을 견디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아내 되는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했는데 8개월을 살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 가운데 그 8개월이 그냥 8개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운천 성도님에게 있어서 이 8개월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투병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 8개월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삶을 선물로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했고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이 세상 최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한심령을 찾아가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남을 위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드러나면서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세상을 향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지닌 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을 전합니다. 일으키고 살려냅니다. 도와주고 희생합니다. 다가가고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닌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청년 기억하시죠?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맹인되었던 청년은요,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 청년의 고백 아닙니까? 이상하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오지도 않고, 끝까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시니까 예수님 저주하는 자로 아주 돌변해가지고 그랬던 인생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그랬는데, 이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모두 거리로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서 그들은 다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복음은 남을 위한 복음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당시 로마는 세상의 정치, 종교, 사회,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이방인, 노예, 자유민, 남자, 여자, 로마 시민, 꼭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 뒤섞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갈등도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교회로부터 세상을 치유하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오늘도, 이번 주도, 그리고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할 선명한 복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절하지 않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경험, 그 복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